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감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죄가 깨끗해져야 성경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의 밥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가 없죠.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로 잘 소화한 사람이, 배설을 잘한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죄가 배설이 잘 되면은 죄가 배설한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꼭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셨지 다른 이유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구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죄가 남아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깨끗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즉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혹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니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함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습니다. 우리가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 거기서 나온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으로 할례를 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피부를, 양피를 베어서 그 피부를 벤 것으로 너는 하나님 나를 모시게 되고 나는 또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런 피부를 베는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받아.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는 것은 죄를 벗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피부에 그것을 베껴가지고 그것을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의 죄를 다 사함받아가지고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즉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민족, 약속의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은, 죄 사함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다 죽고 8명은 살았어요. 노아 식구 8명. 그래서 이렇게 그 홍수를 통해서 죄는 다 죽어버리고 의로 죄 없는 사람이 살았죠. 그래 그 세례예요. 세례는 완전히 죄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죄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합해서 완전히 세례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세를 받아가지고 죄 사함 받아서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지금 온 그러한 율법이나 혹은 시편이나 혹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가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그림자로 표시했고 여러 가지 표시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하늘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형식에 묶여있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육체의 예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두었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마치 호도에서 알이 깨지면 호도 알만 남지 껍질은 필요가 없이 됩니다. 참 보호한 그 껍질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알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만 씨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씨만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장래 오실 그러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무슨 절기를 지킨다 혹은 먹고 마신다 이런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확실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20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전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먹고 마신다는 나와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또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레위기 1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짐승을 먹을 때는 짐승이 색임질을 하고 이렇게 풀을 먹고 색임질하는 그 색임질하는 동물 그리고 색임질하면서도 그 발이 두 가닥 갈라진 그 쪽발이죠. 그 갈라진 그러한 음식 그러한 그 짐승에서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임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그러한 동물만 먹어라. 다른 동물을 먹게 되면 너희가 더러워진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동물보다 또 다른 그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먹을 때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건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라. 그리고 비늘이 없이 그냥 그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건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우리가 미꾸라지나 뱀장어를 먹게 되면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해롭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도 그렇게 먹으라 했고 또 새도 그렇게 먹으라 했고 곤충도 마찬가지. 곤충도 먹을 때에도 곤충 먹을 때 그 곤충이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곤충을 먹어라. 날개를 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메뚜기나 귀뚜라미나 이걸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전부 이 육식 동물이나 혹은 물고기나 혹은 이 새나 혹은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 그대로 먹지 않으면 너희 몸이 더럽다. 그리고 그런 짐승 먹지 말라는 짐승이나 그런 것을 그런 죽음을 보고 그걸 만지게 되어도 너희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우리 유태인들이 지키죠.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아주 중심을 두고 지킵니다. 그러나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해방시키고 우리 몸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뿐이죠. 그래서 자연식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식을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오래전에 이 레위기에 나온 그런 동물이나 혹은 음식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봤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동물과 또 먹으라 하는 동물과 차이가 뭔가.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는 의사들이 시험을 한 결과
보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적고 먹으라는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2배, 3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당시에 말씀한 것은 그걸 먹으면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 보기 전에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또는 먹지 말라 먹으라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 산다고 하는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해졌다. 모든 음식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식을 먹게 되면 좀 건강할 뿐이지 다른 것 우리 몸을 구원하거나 우리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는 몸을 어떻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건강에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라 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5장 보시면은 씻는 것 씻으면 깨끗하죠. 그러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죄가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몸을 씻는 것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가 사해져야 깨끗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규제를 아주 확실히 해놨죠. 그래서 여러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 먹지 않으면 더러워져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음식도 해방이지만은 전부 해방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여자와 남자 관계에서 해방이 되고 전부 예수가 오시면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자연식을 자꾸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라는 것,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시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저거 좀 부정한 음식을 먹는구나. 저거는 죄에서 해낼 수 없구나. 저거는 깨끗한 받지 못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할례 받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셨고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그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몸을 씻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먹고 마시는 건 몸 깨끗한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욕이 부족한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먹는데 아주 막 기를 씁니다. 또 자기가 건강해야만 좀 골프도 잘 치니까 열심히 골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잘 먹습니다. 건강합니다.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밥 먹고 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고 그냥 정신없이 자기 몸을 다루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왜 기도합니까? 주를 위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잘 소화되어서 건강하면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에 들어서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냥 좀 세상에 좀 잘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내 즐길 것 좀 즐기고 재밌는 것 좀 보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전부 지금 자연식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은 자연식을 굉장히 뭐 책도 무지하게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잘 먹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자기 몸 건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가지고 좋은 거 즐기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도락가가 생기고 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 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시면 디모데 4장 먹고 마시는 건 뭐 먹지 못하고 먹고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해난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얻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은 4장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지 음식을 나쁜 것을 먹어서 더러워지고 또 좋은 것을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을 써서 몸이 깨끗해지고 또 몸을 안 써서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지죠. 그런 걸 우리는 이런 형식주의에 묶여서는 안 돼. 오늘날도 많은 유태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또 먹을 음식을 꼭 먹어야 되고 뭐 아주 그 음식의 규제가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해방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도 마찬가지요 음식도 마찬가지요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분명히 그 목적에 주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절기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 다음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전부 이 절기를 지키는데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을. 그때 제사도 드리고 뭐 그냥 소금 먹고 잔치를 베풉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러나 이 절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할 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할 수 없어요. 안식을 지켜야지. 안식을 교회 나왔다 앉으면 그 안식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자들, 마음 편한 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안식을 지키는 것, 오늘 그 교회 갔다 오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종교의 그 종파들 보면은 전부 그 뭡니까 교리를 가지고 또 뭐 지키는 거 형식을 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외우는 거 안 외우면 큰일 나고. 그런데 마음 편하지 않고 있으니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온전히 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28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인을 알아야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주인공을 읽지 않고 전부 그 주인공 줄거리 엑스트라 그런 배우들을 읽습니다. 배우의 주인공 배우를 봐야죠. 무슨 영화를 볼 때 배우 주인공을 봐야지 주인공 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요. 무슨 책도 마찬가지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이 주인공은 다 빼놓고 뭐 세상 사는 방법, 뭐 혼을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재산을 어떻게 잘 모아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전부 이런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을 꽉 찬 것이 오늘날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우리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지 형식으로 지키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거 묶여있지 말라. 안식은 우리들을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을 곧 지키는 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에 와가지고 마음 평안하고 안식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안식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고 그래야지. 안식에 와 앉아있으면서 남을 믿게 보고 안식을 지키면서도 그냥 다툼을 하고 정욕에 차있고 그러면 그 안식은 자기하고 상관없죠. 안식은 바로 마음이 쉼 얻는 건 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을 못한 채 그냥 교회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전부 그냥 안식 없어가지고 뭐 그냥 정신없습니다. 저 예배 왜 이렇게 기나 빨리 끝나야지, 찬송은 왜 저렇게 하나, 기도는 왜 저렇게 하나,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 없어 그래요. 안식 없어. 다른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안식을 꼭 지키고 시간 딱 지키고 집에 가서 딴 거 해야지,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산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이 예배가 나에게 아름답게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서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예배 보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다음 집에 가서 또 뭐 해야지, 또 뭐 뭘 어디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 오면서 어떻게 해야지, 전부 생각을 거기 가지고 있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를 사함받게 되면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여기에 가서 안식일 날은 뭐 아무것도 못해, 안식일 날 여행도 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그 뭐 사서는 안 돼. 그래도 그 마음은 독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지키는데 다 주일날 준비하면서 안식일날 준비해서 다 사다 놓고 그날은 여행도 안 가고 잘하지만은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엉망이죠. 형식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초등학문. 세상 사는 방법만 자꾸 가르치는 교회, 세상 방법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사람들, 전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방법을 자꾸 찾아내죠. 그럼 찾아내서 그런 것이 상담학을 찾아내고 그냥 뭐 여기에서 심리학을 찾아내고 경제학을 찾아내고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죄사함과 구원받는 길을 여기에 소개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감동하는 성경은 바로 그 15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는 채라고 그랬죠. 구원의 지혜.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속아 넘어가가지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예수님이 돼야 돼, 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돼야 돼, 세상에서 좀 남한테 좀 큰 소리 치려면 예수님이 돼야 돼, 장로가 돼야 돼, 권사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도 그냥 그 대가리 되려고 그냥 얼마나 했습니까? 대가리 되려고. 그러니 완전히 봉사가 아니고 대가리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세상에서 못하던 것 교회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괄시받다가 교회 오니까 자연스럽죠. 큰소리 빡빡 치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망해하는 정도로 뭐 큰소리 치니까.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은 거기 성경 말씀 보세요. 골로새 2장 17절을 보시면은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서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주인이에요. 음식이 우리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운동이 우리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옷 입는 것으로 우리를 조절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냥 뭐 음식에 뭐 그거 그냥 이 마음에 그냥 음식 참 맛있다. 그냥 음식 타박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 죄를 지는 사람이 음식 타박하는, 음식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음식인데 부인이 만들어 줬으면 맛있거나 좋거나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건 맛이 없나 이거 안 먹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만 보면 이게 아주 사람 중에서는 제일 못난이에요. 왜? 음식은 우리가 먹고 강건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사는 것이 음식이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를 건강해 주는, 그래서 건강식은 맛이 없어요. 맛으로 먹는 음식은 전부 건강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요리하는 음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인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제는 실제로 몸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주인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 피로써 우리 몸을 샀다 그랬어요. 피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피값으로 산 몸이 바로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음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옷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절기나 무슨 그런 날이 기념하는 그런 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기나 그런 예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축복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하는 거지. 우리 정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 좀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뭐 반지도 막 그냥 더 큰 거 껴서 다른 사람들 보라는 거로 하는데 참 불쌍한 인간들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리스도 자랑뿐이지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조금만 못 되면 낙심하고 이런 거 보면 전부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예요. 몸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전부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반석 없이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스도 반석 선교하는데요. 그리스도 반석 없이도 복음을 증가하는데요. 그리스도 반석 없이도 참 잘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뭐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반석이 없으면 모래의 집같이 무너져요.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보세요. 전부 모래의 집은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으면 충성을 해도 하나님에서 일해도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돌리면 날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부흥했다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일부러 아주 믿는 척하고 성경도 탁 끼고 또 뭐 예배도 시간 딱 그래서 보고 시간 딱 그래서 몇 시에 예배 시작하지 몇 시에 끝나지 다 보고 뭐 그냥 철저하게 시간 생활하고 음식 생활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것이 뭐냐면 일부러 겸손한 일부러 자기 노력으로 해보는 것이 노력으로 금식도 한번 해보고 내가 기도원도 한번 올라갔다 왔어 그거 한번 내보고 금식도 한번 뭐 40을 한번 해봤어 하고 내색 위해서 하는 또 내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피부가 찢어져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어 하고 전부 육체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육체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이게 이주인격자죠. 두 가지 마음 가진 자. 그래서 두 가지 마음 가진 자를 완전히 회개하라는 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한 가지 마음 바꾸는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를 믿고도 이중적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다가 변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답답한 생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 잘 받아들이려면 죄사함 받아가지고 있어야 들어오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초등학문에 빠지지 않고 철학에 빠지지 않고 골로새 2장 8절을 보시면 철학이나 세상 초등학문에 빠지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또 숭배하는 때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천사를 또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돕는 천사입니다. 돕지 않은 악한 천사도 있지만은 천사들은 우리가 돕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천사지 그걸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경배를 받을 자는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라.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잘 씻어내야만 내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시면은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했습니다. 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뭐 그냥 나타나는데 거기에 저는 죄 속에서 그냥 환상도 나타나고 뭐 본 것도 나타나서 보아가지고 꿈을 꿨다 보았다고 뭐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이것이 뭐 전부 이게 그냥 잡것에 그냥 꽉 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의 본 것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에스겔서 1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묵시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에스겔 1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끗이 해야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을 가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그걸 보는 거지. 그것이 진짜 환상이요. 진짜 하나님의 꿈이지. 그냥 죄 속에 꽉 차가지고 잠꼬대 하다가 본 거 가지고 그거 하나님 보았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봤다고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꿈도 꾸고 그것이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전부 천사 숭배하고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전부 다른 것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른 것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복잡한 것이 없어져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갖게 되면은 자기 것으로 차있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아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꼭 깨끗함 받아야 돼. 깨끗함 받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보는 것도 우리의 몸을 완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가지고 소나 양이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에 드리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산 제물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깨끗해져가지고 내 몸이 이젠 주님께 드려도 참 되겠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손 들고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피아노 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썼다 벗었다 뭐 절심으로 그냥 형식으로 막 해줘. 도대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들 보세요. 이 예술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술은 완전히 우리 마음을 변화하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라고 여러분 지금 붙였지만 그 사회에서 붙인 거지. 어디 성경에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종교 형식은 전부 형식입니다. 왜? 형식이라도 해야지 뭐 도대체 마음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철학자 얘기도 해야 되고 무슨 다른 사람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나오는 설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몰라서 뭐 볼 사이도 없지만 보지도 않지만은 한번 보세요. 전부 3분의 2는 전부 세상 얘기예요. 3분의 2. 그러다가 처음에 성경을 한 구절 시작하다가 끝날 때 성경 한 구절하고 기도합시다, 축도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성경 설교 보세요. 전부 라디오 설교, 컴퓨터 설교, 뭐 여기 카세트 설교 나온 것 전부 개소리 한 것입니다. 개소리. 잡소리 한 것입니다. 거기서 뭘 먹어요? 잡탕 속에서. 나도 잡탕인데 잡탕 또 들어오니까 또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수록 점점 더 악해지죠. 점점 더 자기 유익에 차지. 점점 더 그냥 막 불통 튀기는 자기 유익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왜? 자기는 비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것 찬 것도 남의 것도 가져서 차우니까 그냥 끊임없이. 왜 그렇게 채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으면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의 주인이다. 음식도 주인이 아니고 옷도 주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로서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인만 따라가면 틀림없는데 주인 아닌 사람 아브라함 따라가기도 하고 모세 따라가기도 하고 모세 장인 따라가기도 하고 뭐 12제자 따라가기도 하고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12제자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걸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들이 뭐 어떻게 죽었니 어떻게 살았니 전부 이거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전부 성경 보시면 연구하는 거 보세요. 쫙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12제자가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뭘 했으며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해서 뭐예요?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 우리 이 밭을 깨끗이 해야지. 이 밭을 더럽게 하고 뭐 남이 밭이 더럽네 깨끗하네 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밭이 더러운데 내 밭이 깨끗해져야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방됩니다. 해방이 돼요. 아주 튼튼히 탁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가 안 서 있고 이것저것 철학에 또는 또 얘기에 서는 사람들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피탁피탁피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냥 걷지도 못한 상태, 아주 멸망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본 것에 의지해서 자꾸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신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꿈꾸고 해보해도 하는 사람 신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죄는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자기 생각은 남의 생각과 그냥 합쳐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꿈 한번 꿔가지고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 저쩌네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요. 또 예언한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예언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꽉 차 있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진짜가 됐어요. 다 틀리죠, 예언이. 죄가 깨끗해져야 그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걷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는 것. 전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의 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자라게 해야지 우리가 자라게 해야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자랄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면 자랄 수 있다. 아닙니다. 그분이 자라게 해줘요. 그분이 자라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붙들어 자라야지 자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을 탁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그 속에는 그냥 음흉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면 그리스도의 피로만 없앨 수 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전부 이 예언이나 시편이나 율법이나 전부 다 내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봐야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요. 그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나쁜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또 죽은 것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진리 말씀 그것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거기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 있어요. 세상 사는 방법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만 반석에 딱 서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주 정확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은 성령께서 전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요. 그분의 인도로.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법, 예수께서를 안내하는 법이에요. 안내하는 법. 예수가 오실 때까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제는 호두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알맹이 실체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껍질도 죄를 깨닫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로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피의 이름이죠. 사목제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거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오셔서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 다윗이나 모세나 또는 이 12제자나 전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조금씩 애써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완전히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자꾸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빨래를 자꾸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이 목욕할수록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 영혼 돌릴 수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뭐 지키라 안 지키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율법의 의로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율법에 꽉 차가지고 그 율법의 사람들을 꼭 묶어가지고 여기만 벗어나면 뭐 그냥 죄인 취급하고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한번 안 지켜도 뭐 당장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합니다. 그 절기에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오직 관심은 그리스도에 관심 갖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한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이 성경도 이 성경 위에 그 랍비들이 그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법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7장 6절 가로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외치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입술로는 아버지요 입술로는 뭐 얘기하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보세요. 무슨 교파들 보시면 교파에 그 속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파에 속한 법이. 장로교는 장로교 법이 있고 베티스는 베티스 법이 있고 전부 법으로 그 법을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여야죠. 그 법에 묶여서는 안 되죠. 그것이 전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전부. 만들어가지고 장로교 혹은 뭐 침례교 혹은 무슨 성결교회 뭐 전부 교파들이 뭐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모임에 회장이 있고 거기에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 조직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어가는 그러한 교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교파가 전혀 없어요. 교회도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지 어디 뭐 무슨 다른 교회 없어요? 그 지방의 교회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부 자기들끼리 서바이브 살려가기 위해서는 회장을 만들어야 되고 법칙을 만들어야 되고 교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퍼지지 않으면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잘못된 길을 택한 거죠. 거기에 주축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는 온데가 되었고 내가 왜 예수를 전하는지 왜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전부 이렇게 썩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모슬렘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길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해봐라. 역사적으로 봐도 그냥 밤낮 얻어맞는 건 기독교죠.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패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바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율법의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외에도. 이거 지키느라고 뭐 가리가 찢어지죠.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아. 설교도 그냥 여러분 설교할 때 보세요. 뭐 1모, 2모, 3모, 7모, 7가지 해야 됩니다. 6가지 해야 됩니다. 그거 뭐 한 번에 설교 6가지 나오니까 매일매일 그 새벽기도 뭐 수요일 예배 또는 저기 주일 예배 하면은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죠. 뭐 율법 이상의 수백 수천 가지를 해야 돼요. 새벽기도에는 이렇게 해 살아야 됩니다. 뭐는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만 증거했지 일모하고 이모하고 삼모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설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게 좋다고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1, 2, 3, 4 착하는 거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딱 설명하니까 딱 몸속에 들어가네요. 머릿속에 들어가면 뭐래요? 뱃속에 들어가야죠. 말씀은 뱃속에 들어가면 머릿속에 들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딱딱 들어가면 맞네요. 나한테 참 이해가 되네요. 이해돼서 뭐예요? 소화 안 되는데. 우리는 참 잘못된 생활을 해서 허덕입니다.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착 보게 되면 그냥 죄가 꽉 차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만 차가지고 막 그냥 눈이 새빨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집사님 열심히 한다. 딱 만나보면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새까맣습니다. 근데 내가 죄가 있을 때는 그래 그거 열심히 한 거야. 집사님 참 그 계단 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저 사람들의 죄가 그냥 확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해보시면 자기의 죄를 하나라도 딱 해결해보면 다른 사람의 죄가 그냥 탁탁 튀어나요. 근데 자기도 똑같으니까 죄가 뭐 다 그런구나 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고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7, 80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무덤으로 가는 중에 영원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무덤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아주 성경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빈틈없이 아주 정확하게 딱 찔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찔러가지고 딱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찔러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어두워서 못 보죠. 캄캄한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제 밝으면 보여요. 죄가 사해지면 보여요. 근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재미있는지요. 재미있어가지고 꿀같이 살다는 말씀이 딱 들어왔죠. 꿀같이 살다 그랬죠. 성경이. 꿀같이 살다는 말씀이 이거 한번 못 살 정도로 꿀 달아요. 달고 재미있고 오묘하고 너무나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오면은 참 여기 교회 들어올 때는 뭐 그냥 좁은 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은 밖으로 들어오면 벌써 수풀이 깎여져 가지고 환해 보이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오면 환해지죠. 그래서 벌써 들어올 때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 바라보가 또 들려요. 또 저 속에 숲속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숲속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새소리도 달라지고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새들이 뛰어오고 짐승이 뛰어오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입구서부터 벌써 여기까지 들어올 때 벌써 3번 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참 시작할 때는 뭐 성경이 참 좋을 읽기만 하고 뭐 재미없고 그냥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별거 없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보니까 또 좋아지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지어 보화가 꽉 찼더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 참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한번 들어갔다 와서 다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입구에서 파킹 넣으셔서 저 숲속까지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깊숙이 들어가는 에베소서 3장 19절 18절 1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면 알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것 들어갈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들어갈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쳐서 갈짝갈짝 하니까 재미가 없고 또 들어와 보면 또 달라지는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죄를 씻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죠. 죄를 씻으면 자꾸 들어가게 돼요.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길이 넓이가 그냥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재미있죠. 오늘 주일 또 달라지고 내다음 주일 또 달라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마다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마다. 오늘 왜 김영원 씨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보세요. 김영원 집사 일어나봐요. 밖에서 모였어요. 찬양할 때. 일어나봐요. 앉아 앉기는. 일어나봐요. 찬양할 때 모였어요. 밖에서. 매주 한 서너 주 지켜봐도 매주 차례에 있더라고요.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차례 잊지 말고
일찍 왔으면 예배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들어오고 그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까지 데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본을? 찬양할 때 우리 아빠가 나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하고 본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본을 보여줘야죠. 본을 보여주면서 찬양하지. 그리고 뭐냐, 그게 뭐냐, 뭡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뭐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모여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하고 또 일찍 왔으니 애 들어가서 가서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차에 앉아서 사람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매주마다? 누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마음을 딱 고쳐가지고, 목사님 이해는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본사님 보세요. 본사님 언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냥 뭐 저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함 치면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집에 가더니 전화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그 잘못한 것도 없어 사실상. 뭐 부모님 안 간다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금방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 다 끝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갖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목자한테 챌린지를 걸어봐야 망해요. 목자한테 챌린지 걸 수 없어요. 챌린지를 걸죠.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안 들어. 내가 들어오라는 데는 안 들어오니까 챌린지를 건 거 아닙니까? 목사의 명예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0절 보시면 목자의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지켜봤어요. 벌써 한 3주, 2주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보여요. 차에 앉아있는 게. 그러니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다고요. 이거 봐요. 지금 사모나 목자나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이에요. 사모를 보더라도 정말 어렸을 때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어머니가 참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랬을 때 그때 그 장녀로서 그냥 그 애들을 다 모아서 밥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다 해줬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잘한 것이 해아빠 김영만 집사예요. 오늘날 잘한 것이. 누구의 덕이에요? 누나가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지고 뭐 자기가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누나를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지금 누님 두 분 살아계신데 이 두 분 누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참 이렇게 해도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누나죠, 내가 동생 막내죠, 그래도 목사님 밤낮 목사님 부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선물을 해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막내니까 잘 몰라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모를 봐도 별로 사모님 같이 보이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온순치 못하고 그거 다 뭡니까? 전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완전 깨끗해져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자기 누나가 그렇게 키워주고 잘해준 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목사 사모가 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뭐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 생활도 물론이지만 자기한테 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누님들한테 굉장히 그분들이 나한테 참 어려운 때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저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그분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나 또는 별이나 빛이 전부 이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알아요? 그래 얼마나 교회가 감사해요. 얼마나.
목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뭘 투덜투덜 대고 무슨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고사님처럼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나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거기 살아요. 거기 살면 돼요. 구태여 교회 나오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참,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거 보면 참 애들 그 교회가 잘하고 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감사를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와 사모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대요. 또 찬양하러 나오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챌린지를 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 못해. 그 자기만 손해지 뭐 나한테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형제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별, 앞에 빛, 뭐 했어요? 밖에 나와서. 아빠하고 뭐 했어요? 잡담했어요? 같이 들어오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애들한테 잘못 가르친 겁니까? 찬양하는데 우리 아빠하고 난 차 앉았었어. 차 앉았을 때 저렇게 앉았으면 마음이 그냥 기분 나빠서 앉았겠죠. 절대로 좋은 자원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주 이게 회개하고 그냥 열심히 늘 예배 본다고 하면서 형식에 차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그런 형식이 배웠기 때문에 그 형식을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변해야죠.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해서 정말 자기를 키워준 그런 어머니보다도 막내는 특별히 우리 사모가 다 키웠다 그래요.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고 애들한테 복이 되는 거지.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그걸 아주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사람이 먼저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 자매를 벌써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벌써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모르고 저렇게 철면지가 사나? 신방가다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심하다. 이것이 뭐냐면 전부 잘못돼서 나오죠. 아주 자기가 다 잘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자들이 그 형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형식주의자 돼가지고 그냥 예배는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이거죠. 여기 이 골로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전부 형식, 그냥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냥 뭐 금식하고 그냥 뭐 뒤집어 쓰고 벗고 이것만 그냥 하는 것이 이게 형식주의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 하고 권사님처럼 자기 잘못하니까 탁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탁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또 이렇게 목사님 부흥이 안 가니까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부흥이 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슨 그렇게 사과할 것이 못 됐는데 그래도 잘못됐다고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고. 어찌됐든 한마디 말할 것은 분명하게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믿으면 결국 앞으로 문제를 가져와요. 목사에게 챌린지를 건 사람, 제가 27년, 오늘 지금 27년 10월달에 27년째 목회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챌린지를 건 사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지 말라고. 꼭 문제 생겨요. 자기 욕심내는 거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챌린지를 걸고 턱을 내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번 그 설교 때문에 참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냥 설교 불평을 해가지고 듣지 않은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개욕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그거 못하고 백날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잘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떠나간 것도 우리가 싸워서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 금요일날 설교한 것을 자기 엄마한테 고발을 해서 그 고발한 것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금요일날 설교가 듣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밖에 나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개욕을 하고 그러고 해서 떠난 것 뿐이지 누가 싸웠어요? 싸우긴 누가 싸웠어요? 자기가 욕을 하고 떠난 거죠. 뭐 보통 욕 안 했죠. 전화에 녹음된 거 그대로 있어요. 그거 듣고도 웃었죠. 저기 김영원처럼 웃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아주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그냥 그 뭉쳐가지고 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살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꼭 그걸 본받아요. 본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생활하는 목자로서 정말 애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된다. 정말 애들한테 말 한마디 본을 보여줘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벌 받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에도 사생활에도 애들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철저하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려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지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아주 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그 혜엄마 김동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아빠가 저기서 있는데 왜 들어오라는 못해요? 왜 들어오라는 못해요? 왜? 들어와서 입어봅시다. 왜 찬송 봅시다. 왜 못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망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피로써 자꾸 씻어내면서 계속 깨끗함 받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지 점점 멀어가고 그냥 죄 속에서 가는 분께 받을 깨달아서 깨달으면서 피로해서 통해 당이 모였어요. 당했어요. 더 많은 것이.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게 키워주고 잘 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기서 애들이 다 자라게 해주고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거기에 챌린지를 걸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무슨 그 셀프 이스팀이나 그 자기 존경심을 해친다는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것에서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깨닫지 그래서 순순히 사설에 만나면은 몰라요. 많은 줄 깨닫고 다른 분들도 이런 때는 이렇게 할 것을 깨닫고 그런데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책망을 줄 때도 많은 사람한테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찬송도 안 하고 우리 밖에 있으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안 들어오고 그냥 주일마다 그냥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겁니다. 빨리 마음을 고치고 돌아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또 누나 사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또 누나 또 있죠. 이것이 몸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에 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 피로서 깨끗이 해야 돼요. 피로서 깨끗이. 그래서 피로서 깨끗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피로서 깨끗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자유스러워가지고 그냥 정말 자유스러운 겁니다. 자유스러워서 남이 하는 것마다 기쁨이 되고 남의 축복이 계속 자기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내 축복이 남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끊임없이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형식주의를 버려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간단한 말씀 중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죄 쓰지 않으면은 맨날 교회에 나와봐야 그거는 계속해서 그냥 죄만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둘까요? 아니죠. 하나라도 집에서 해보라는 것이 하나라도.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
주일 양식이 나와 있으면 일주일도 사는 동안에 이걸 보고서 하나라도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데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죄 하나라도 해결하기 시작하면 이상스러워요. 확 달라진다고요. 하나라도 해결하기 시작하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을 봐도 기쁨이 오게 되면 전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조그만 일 하나 해결했더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 달라 마음이 했더니 회개 하나 일 조그만 것처럼 분요 제 어도 기에서 세진적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다 가지고 있으니 매일매일 집에서 주일 양식을 놓고 자꾸 씻어서 깨끗이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축복해 줬사오니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하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죄 속에 살지 않게 되고 형식 속에 살지 않게 되어가시고 절기나 또는 먹고 마시는 거나 또는 입고 벗는 거나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사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축복을 가지고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는 사랑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